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가 한 번 읽어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반복해서 자꾸 설명하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늘 말씀하는 것처럼 가능하면 성경을 펴놓고 또 그 뜻을 서로 읽어가면서 눈으로 보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로마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장, 2장 오래 걸렸죠.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종교인들, 유대인을 대표하는 종교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겉으로 할례하는 종교 예식이 중요한 것보다 진짜 성령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야 된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오늘은 8절까지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읽다 보니까 벌써 금방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은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유대인 된 게 뭐가 자랑거리냐? 나은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어왔는데, 그리고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때문에 오히려 많은 핍박도 받았는데 나은 게 무엇이냐? 그러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박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주 골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즉 그랬을 때는 앞부분에 뭐가 나온 얘기죠. 앞부분 2장의 부분에 나올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일까?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이 8절까지인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라면 도대체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나을 게 없다. 어떤 특권이 없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에 범사에 많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많은 특권들을 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뜻이 되겠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어느 곳인가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공중에 그냥 걸려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택하신 것이 바로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나서라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의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겨면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담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백성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라, 더 큰 백성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정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실 때 러시아 민족, 중국 민족, 또 미국인, 한국인 어디나 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작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이 뜻이 뭘까요? 누구한테 맡겨줬다는 말입니다. 그 은행에 돈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준 거예요. 자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불을 은행에 맡겼으면 그건 은행 게 아닙니다. 제 겁니다. 그러나 은행에 잘 관리해 주면 되지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잘 관리하고 전하고 나눠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이것도 참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전 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걸 질문한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다음 주가 예를 들어서 시험입니다. 학교 시험이에요. 근데 난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서 학교 말을 믿지 않아요. 나는 다음 주가 시험이라는 거 난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래도 시험은 옵니다. 내일이 무슨 요일인지 그건 내가 안 믿어도 그냥 와요. 네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너만 잘못된 거다, 그런 것입니다. 쉽게, 이게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다시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었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쁘신 게 없어지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난 사랑이라고 안 믿어. 자기가 안 믿으면 자기만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굉장히 좀 묘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길이 함이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주장과 반론에 대해서 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난 그렇게 우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면 슬쩍 뒤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느 데 나타나서 슬쩍 바꿉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슬쩍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기 기록된 바, 기록한 바, 쓰인 바 등등 나올 때는 구약에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주를 보면은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찾아보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쓰인 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 그럴 때 성경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구약에 있는 걸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 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어디에 있다, 그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관주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성경 공부가 스스로 잘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죄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여기도 또 이제 아주 묘한 게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하나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5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면 뭐 내가 할 말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불의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영광 드러났으면 내가 좋은 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여기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불의를 행해서, 나쁜 짓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너는 칭찬받아야 되느냐?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명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거 좀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박수를 받으셨다면 내가 욕먹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갈 때 라합은 우리가 잘못하면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과 약속을 하고 창가에 큰 붉은 줄을 내려서 그가 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찾아왔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절로 나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이 실제로는 사람을 숨겨놨는데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청년들에게 받았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왜 그 사람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형편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많이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거짓말을 잘했다고 지적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중요시 여겼지 그 거짓말한 걸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 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궁금한 게 많아. 왜 그 뻔히 알면서 그런 사람을 뽑으셨을까? 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제자 훈련하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셔야지 이상한 사람 뽑았다. 근데 나중에 그런 짓 당했지만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돈 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은 30, 그건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고 그랬죠. 그 한 사람 값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선생님을 파는 겁니다. 구세주를 팔아버립니다.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고 부활하실 메시아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옆에 은근히 나타나서 볼에다 입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는 참 그 제일 듣기 어려운 말씀하셨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하고 사라지고 그 은 30도 지가 먹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양심에 걸려서 그렇죠? 성전에 갖다 던지면서 나 이거 안 받겠다. 물러주자 그랬더니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아주 잔인한 대답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서 목을 맸고 사도행전과 보니까 그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반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죽으신 게 아니냐.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저한테 그 야구할 때 번트 친 것 같대요. 나는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배반하고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했으면 나는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거기 보십시오.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고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있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럽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이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목적이 선하면은 방법은 괜찮다 하지 않겠느냐?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여기서 배반하든 배신하든 관계없지 않느냐? 내가 교회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사기를 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강탈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위험하지만 이거 해가지고 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했는데 내가 왜 심판받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하고 돕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조금 편법을 쓰고 악한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8절에. 그러면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좀 거짓말도 하고 또 좀 사기도 치고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됐다면 다 좋은 게 아닐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재물을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몸을 팔아서 창기의 돈으로 성전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네가 좋은 의도로 가져왔을지라도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의 소득은 성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악하게 벌어서 남에게 고통을 많이 주고 범죄하고 강탈하고 거짓말해서 번 것으로 하나님 전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나 참 잘했다, 많이 가져왔구나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그가 외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속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중에 옆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던 세리는 11조 제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요 금식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로운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번 도전을 많이 줍니다.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고 예배당 갑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한 번 쉬는 주일에 또 예배당 가서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보고도 저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헌금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가서 회비를 받고도 하지만 이 사람은 돈을 내면서 내가 봉사합니다. 우리가 잘한 게 많은데 왜 우리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앉아서 그 사람이 뭘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돈을 맞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더 신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가까이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면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이면 우리의 속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를 알리오마는.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안팎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미국에 그 염려가 좀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과는 조금 어긋나는 길이 너무나 많이 됩니다. 법들도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막 허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되니까 많은 사람이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정말 염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런 경향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일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더 순수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핍박이 없고 너무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적이 아주 좋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난 죄인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저희 동료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를 들은 겁니다. 저한테 질문하면서 만약 내가 성경책이 꼭 필요한데 근데 그걸 살 돈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 예배당을 슬쩍 갔더니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놓고 갔더라. 내 이름이 안 써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걸 집어다가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그 꼭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저한테 그렇게 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읽는 바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방법은 남의 성경을 훔쳐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도적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죄인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킵니다. 나는 초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마지막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괜찮다고 말한다고 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니다, 그 사람들 틀렸다, 당신들 잘못했어요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특권이 많습니다. 자유함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전철을 타고서 예수 믿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나쁜 짓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변에 많이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지 여러분 아마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신 특권도 많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칩니다. 유대인의 특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권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특권을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어떤 때는 특권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있죠?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왜 나한테 말이 많으냐? 내가 아주 호화로운 호텔에 가든 비싼 음식을 먹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돈이 많아서 그런데,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런데 무슨 문제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만 혼자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권을 좀 절제하고 특권을 좀 누리는 걸 좀 놔두고 특권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홈레스도 많고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고 빈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모든 특권들을 나만 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많이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그 방법도 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가 선할 뿐 아니라 방법도 선하고 목적도 선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열매를 보면 사람을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열매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반만 맞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좋게 하기 위해서 수단도 바로 해야 된단 말이죠. 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잘 열렸습니다. 야, 이거 잘 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남의 비료를 훔쳐다가 그 땅에다 했어요. 남의 비료 훔쳐다 한 거는 수단이 잘못됐습니다. 그 과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특권이 있고 은혜가 많습니다. 주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나는 괜찮다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거짓말 때문에, 라합처럼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거짓말 계속하겠다 하는 거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했지만 결국 선이 됐다면 악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서 한번 다시 또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여러 차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눈 감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내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수단과 방법도 선하게 하시고
목적도 선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더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